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이제 2주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주일을 두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해를 시작하며 아버지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살 뿐만 아니라 기도도 응답되고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뉴스에 보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건 지금 현재까지 약 한 40만 가까이 39만 3천 약 한 40만 정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이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미국 사람 평균 수명이 77.48, 그 1년 1.13, 1년 그리고 뭐 한두 달 정도 단축됐다 그럽니다. 기대 수명이 가장 많이 단축된 것이 흑인들이라 그래요. 기대 수명이 72.78, 그 2.1, 2년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라티노가 가장 오래 수명이 제일 긴 거로 나와 있어서 78.77, 원래 81세, 82세까지 되어 있는데 3.05, 3년 이상 줄어들고 백인은 별로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았다 그러면 77.84, 마이너스 되는 것이 0.68 정도, 별로 이렇게 큰 그게 없다고 그래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흑인과 백인의 기대 수명이 3.6년에서 5년, 그러니까 사람들과 그 흑인과 그리고 라티노 그리고 백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수명 차이가 더 이제 많이 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코로나는 취약층에 더 데미지가 컸다. 왜냐하면 라티노 경우는 가족들끼리 많이 모이고 흑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끼리 자꾸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더 많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다. 그래서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뭐 사람들한테 자주 만나러 다니지 않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백신도 나오고 점점점 이제 좋아지겠지만 적어도 그래도 한 6월 달까지는 아마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게 되는 일이니까 사람들 접촉을 피하실 뿐만 아니라 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있고 그 가운데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왜 반드시 기독교만 옳고 그 중에 특별히 성경적인 가르침만 옳다고 하는 것인가? 타 종교에도 보면 신비적인 그러한 종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이단 종교라고 그렇게 정죄받은 집단에도 무엇인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영을 믿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하라. 오늘 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무엇인가 절대자에 대한 갈망을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종교하고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든 아니면 물을 떠놓고 기도하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신에 대해서 인간이 아닌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에 대해서 의지하는 그러한 심리들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실제적으로 미신이고 헛것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본성이 순수하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이나 이러한 감정이 가장 바르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 외 종교들은 그냥 감정을 믿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도 기독교에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어떤 현상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어떠한 만족감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을 들어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 이야기해요. 어떤 감정 같은 거, 욕망이 표출된 것 뿐이다. 거기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죠. 사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마귀가 종교적인 분위를 조성한다. 종교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위에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인 현상이나 만족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꼭 확인해라. 믿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게 됐던 그런 이유는 처음에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고 할 때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사도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군데 전하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게 되니까 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재도 보면 지금도 보면 목회자가 없는 교회 같은 데 이런 데는 평신도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반 윤리적인 거든지 아니면 어떤 기초적인 거 이런 것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평신도 그 있던 사람들 중에 사도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이 사도들보다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사도가 전했는 내용과는 판이한 것들인 것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왜냐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대단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사람들을 그냥 둬야 되냐, 이들의 가르침을 그냥 받아야 되는 것인가,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추종하고 있었는 것이에요. 이때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성령을 말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영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 그들이 아무리 성령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영에 속해져 있는지 반드시 분별하라.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한국에도 한때 귀신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적이 많아 있었습니다. 요즘도 보니까 그 교회가 시끄럽고 이렇던데, 그런데 모든 것을 귀신으로 푸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예를 들어 사람이 수명이 100세라 이러면은 일찍 죽었다 하면은 그 수명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병은 귀신을 통해 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은 죽고 나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둘 중에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죽었던 사람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 붙어서 그래 하는 것이죠. 흉내를 내는 것이니까. 가끔 기도원에도 보면은 안찰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에요. 무지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영들을 분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교 현상을 다 믿지를 말라. 왜냐하면 모든 종교 현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에서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탄으로 벌써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도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병고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다른 내용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이 많다고 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것을 가르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흥분하고 쫓는 것을 추종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 얘기와 다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정신이 팔려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현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거짓된 영의 역사가 있다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상이나 종교적인 현상 뒤에는 주도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로 악령이 주도하는 그러한 종교운동은 광적인 것이에요. 아주 광적입니다. 그래서 현혹시켜서 바른 교회 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을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강요하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방종하는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과 성적 문란이잖아요. 들어가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평안인 것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죄와 교만을 고백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동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큰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 처신을 쳐서 복종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감동이 오는 것이죠. 자기 자신 스스로 감동을 주는 것. 뭐를 심취하든지 노래도 계속적으로 같은 거 부르면 눈물이 나고 여러 가지 그게 희열을 느끼고 이런 감동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감동이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세 번째, 사탄이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거짓 교훈을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고 확신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무당이 신이 내렸을 때에 사탄이 감동을 주게 되면 맨발로 그 시퍼런 작두 위에 올라가도 발이 안 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아합 왕 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그냥 두지 않으니까. 이때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주 둘이 친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서 길랏 라못에 쳐들어온 이 시리아와 싸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던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때 아합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모두 다 예언하기를 이번 전쟁에 반드시 승리한다, 아합 왕이 이긴다, 모두가 다 그리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석연찮은 것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는 게 뭔가 볼 때는 어쨌든 기분적으로 이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 좋지 않은 것만 예언한다. 미가야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말도 들읍시다. 거의 마지 못해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초청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 속에 보이는 거예요. 작정하기로 심판을 작정했는데 누가 가서 아합을 꿰서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거짓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아합을 꿰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이야기하는 그 천사에게 너는 반드시 이룰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의 죽음을 그리고 예언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누가 쏜지 모르는 그러한 화살에 맞아 죽어버리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거짓 영이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속에서 예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영감이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사탄에서 나온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언할 때 그 예언이 어느 영에서 나온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예언하는 그 사람도 진짜인 줄 알고 예언하는 거예요. 성도님, 거짓 영이 거짓말한 영이 들은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면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그렇다 그래요. 거짓말 영이 들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진짜인 줄 알고 진짜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감동이 오고 자기에게 확신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것이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별하는 영이 바로 서지 못하면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면은 분별하는 영이 흐려지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닐 일이 생겨요. 교회도 큰 혼란에 빠지고 개인적인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무엇보다도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온 것을 믿느냐 이것을 통해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는 가르치는 그 사람이
감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때 그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무엇을 물어보느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만일 이 부분에 시인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영주주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악하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육체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왔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육체로 오시냐 물어보면 그 사람의 대답에 따라 진짜 설교자, 가짜 설교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요. 종교 계획들은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됩니까? 믿음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에 이릅니까? 물어보면 되는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자기 살아가는 삶에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진짜 성령의 설교인 것이요. 반면에 그 당시에 고행이든지 면죄부를 통해 구원받는다 하면 가짜형을 받은 자요. 오늘날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은 성경을 믿느냐 물어봐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도 퍼져 있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는 것도 가짜인 것이요. 진화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들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를 믿느냐고 물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믿지 않아요. 이것은 결코 진리 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분이 그리스도이시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세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영을 가진 자는 이러한 공동체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상이 만연하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 텅텅 비게 돼.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잖아요. 유럽 쪽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이 있어요. 영국 쪽에서 선교 잘하고 계시는 최종상 선교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도 계속적으로 매일이 와서 하는 말에게 선교사를 보내돌려요. 영국 쪽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세상 소리만 들리니까 교회 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또한 영혼을 고침 받아야 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인본주의가 돌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기 때문에 아니고 신화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때문에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리고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육체로 부활을 증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 안에는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윤리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하신 거 다 들어있어요. 육체 안에.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는 반드시 인간의 죄도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지 어떤 육체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이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들마다 사탄의 감동받은 자라. 성령의 감동받은 것이 아닌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의 가죽을 쓴 이리를 경계하라. 양의 가죽을 쓴 이리.
무슨 말이에요? 속은 일이고 겉은 양인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 분별할 수가 없어. 근데 이들이 주여 주여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양의 가죽을 선 일이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겉으로는 잘 믿는 것이 보이는데 속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일시적인 진리 속에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 돈까지 관리했으니까 가장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 신실해 보였던 그런 사람, 그런데 속에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마귀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라, 이렇게 무슨 말을 했습니다. 중심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아름다운 은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찬양, 병고침, 방언, 가르침, 신학 지식, 성도들의 교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을 때도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붙어버리면. 이단들이 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악한 것이 해서 끝이 달라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을 통한 말씀의 은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깨달아질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계속 들려야 돼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목자는 양의 신음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다퉜는지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만 따라가다 보면 옆길로 빠져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집회에 참석했을 때에 그들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때는 어떤 집회 가더라도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광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그렇게 편안하고 기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는 추하거나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면서도 불구하고 난잡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욕설을 하고, 절대 이것은 거룩한 영의 체험이 될 수 없죠. 목회자들도 욕하고 옳은 게 절대 될 수가 없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인품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모든 사람으로 서로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교인들은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것이에요. 아내가 은혜 받고 나서 남편을 무시하게 된다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에요. 잘못 받은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동안 끊지 못했던 죄의 습관을 끊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칠 수 있어야 되며 우리 삶들을 수시로 우리 자신들을 체크하며 살아갈 수가 있으셔야 돼요. 말세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살아갈 때에 교회 중심적으로 사셔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맞는지 우리를 끊임없이 비춰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영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분별하는 영을 가지시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모두 다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